마중물이 됩시다.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합시다.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 귀여워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귀엽기 때문에 얼른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계절에 꼭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입을 벌리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미팅을 주선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을은 여러 모양으로 의미가 있는 계절인데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보 광고를 통해 본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가을을 맞아 제3차 특세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절반이 딱 지났습니다. 남은 2주간 동안 더욱 힘써 새벽을 깨우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그래서 풍성한 응답까지 꼭 받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일은 201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1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축제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일 오후에는 이제 목장별 찬양 대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주일 꼭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광고를 시작한 2012년 예랑제입니다. 예랑제는 예수사랑 축제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예랑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첫 돌을 지난 교회입니다. 아직은 너무나 이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써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으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우리끼리 여기서 즐겁고 신바람 나게 살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물론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에는 이 성도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최우선의 이유,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가 이 수유동 이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가 오늘도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아직도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살만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인지 감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반드시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척한 지 넉 달 만에 2011년 11월 20일 주일이었어요. 첫 예랑제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예랑제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저보고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사를 두고 돌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넉 달 만에 전도 축제를 했냐는 것이죠. 무슨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저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랑제를 실시했는데 그때 열매가 된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되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가오는 2012년 예랑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앞두고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이 주님과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관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에 관해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그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삭개오의 핸디캡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것을 150cm, 16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삭개오가 난쟁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다 클 때 삭개오는 크지 못한 것이죠. 정상적인 성장이 멈추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서 삭개오의 어린 시절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상당한 시간을 두문불출하며 살았을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라도 하나 사귀려고 하면 정작 그 아이보다는 그 아이의 부모가 넌더리를 치며 자기의 자녀를 삭개오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 때문에 가끔 이사를 다녀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린 삭개오에게 이 모든 일들은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원망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처럼 불필요한 인생이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지, 이것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 고민이라면 혹 어느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엔가 삭개오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칼을 갈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이 세상아, 나를 깔보고 멸시했던 이 세상아, 나는 반드시 내 위에 군림하리라.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의 머리 꼭대기에 서고야 말리라. 그리고 너를 반드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리라. 삭개오가 어금니를 깨물고 이렇게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짓밟고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삭개오는 그것을 찾았어요. 그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돈 말이에요. 삭개오는 주변에서 흔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거 보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명예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삭개오는 돈을 찾아 날아다니는 파랑새가 되어버렸지요. 돈이 될 만한 일이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만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종종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1999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혼자 살던 이제 72살의 앤지 클랜스 할머니가 복권을 한 장 샀어요. 그런데 이 복권이 무려 20만 파운드,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 발행 회사 측에서 클랜스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심장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혹 걸리면 안 되지 하는 우려에서 이 할머니가 당시 다니고 있던 성공회 교회 사제인 에임스 씨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소식을 좀 사제님이 그 할머니에게 좀 할머니가 흥분하시지 않게 잘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사정을 알게 된 에임스 사제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할머니 만일에 이번에 사신 그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에이 사제님도 참 내 주제에 무슨 그럴 리가 없겠죠. 사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래도 말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잠시 생각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임스 사제님,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에임스 사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실화입니다, 실화. 결국 할머니는 그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고인이 된 에임스 사제 가족들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기가 막히지만 이렇게 물질과 관련된 의아스러운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삭개오의 인생도 어느샌가 그렇게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세관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세관원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관원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에 눈이 먼 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는 이것이 아니고는 자신이 사람들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모의 반대에 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무시했습니다. 그는 세관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삭개오는 세관에서 그야말로 봉이었어요. 목표가 딱 정해지면 항상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쉽게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오래지 않아 여리고 지역의 세관들을 총괄하는 세관장으로까지 고속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삭개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 둘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찾아와서 알아서 기이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눈 한 번만 끔뻑하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를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발밑에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게 청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부바람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스릴 있는 일입니까? 삭개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짜릿짜릿한 인생의 환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흐뭇해했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잘했다. 너 선택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 드디어 세상 위에 자신이 군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한없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성취감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삭개오의 마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싱숭생숭해졌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웠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굽실거림 속에서 거짓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와서는 굽실거리더니 스쳐 지나갈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죠. 쪼다 같은 게. 병신이 꼴값하고 앉았네. 이런 소리를 언젠가 들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앞에서 가진 아양을 다 떨던 사람들이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좋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역겹기까지 한 거예요. 삭개오가 새로운 고민에 빠집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허전한 거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다 텅 빈 것 같을까? 난 정말 뭘까? 삭개오가 이렇게 또 한 번 인생의 항로를 잃고 방황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와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문입니다.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분의 범상치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만나 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 그분 때문에 달라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죽었다가 산 사람들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무성한 소문들은 삭개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애인을 만날 때가 되면 가슴이 방망이짓 하듯 그렇게 삭개오의 가슴이 뛰었어요. 삭개오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는 고작 그분에 대한 무성한 소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렐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왜 이렇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 결론에 이릅니다. 혹시 이분이라면 지금 나의 이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옳거니 그분이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오시는구나. 삭개오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을 보기 위해 마을 어귀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마을 어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쓰는 인간 사슬이 삭개오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삭개오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번이 기회인데, 이번에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갈팡질팡하던 삭개오의 눈에 쑥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을 가운데 서 있던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돌무화과 나무가 그날은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로 몰려가는 동안 심써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보았습니다. 조금은 마른 듯한, 하지만 그 얼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넘치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도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빛나 보였습니다. 뿌연 흙먼지 날리면서 그분은 서서히 여리고성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애워싸인 채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그때를 기억합시다. 삭개오가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키가 작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삭개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미팅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구나. 삭개오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온화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려서는 조롱받는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은 돈 때문에 가장되고 포장되어 불리는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크게 울릴 정도로 분명하게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구나. 삭개오는 신속하게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태껏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마치 평생 동안 만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껏 하는 말은 이것이었지요. 저 예수라는 사람 참 이상해. 아니, 많고 많은 집을 놔두고 저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다니 말이야.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면 8절 말씀, 그의 고백이지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고도 신기한 고백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든지 더 부과하는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에 눈이 먼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자나깨나 그의 관심은 오직 물질을 모으는 것뿐이었어요.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답니다. 이 정도 되면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희죽거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제 삭개오는 망했구나, 아이고 이제 삭개오는 모든 거 다 잃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난쟁이 삭개오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꽁충꽁충 뛰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주님과 삭개오의 미팅입니다. 삭개오는 이 미팅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자신의 인생을 완벽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삭개오가 가졌던 핸디캡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분명히 삭개오가 가졌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똑같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에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 마음 속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지요. 그것은 스트레스예요. 병원에서도 웬만큼 검사를 했는데 확실한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스트레스로 둘러싸인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형제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둘은 큰 여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건물 80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 어쩌냐. 계단으로 걸어서라도 올라가자. 함께 계단을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20층까지 올라갔을 때 형이 다시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가방이 너무 무겁구나. 우리 여기 내려놓고 가자. 일단 집에 올라갔다가 내일 내려와서 다시 가져가자. 동생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여행 가방을 20층에 놓고 다시 계속 올라갑니다. 40층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형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티격태격 싸우면서 6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친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20층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조용히 올라가자. 동생도 동의했어요. 마침내 80층, 그들이 사는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손 들린 형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합니다. 동생아, 문을 열어라. 그래서 동생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합니다. 형, 장난하지 마. 열쇠는 형이 가지고 있잖아. 동생의 말에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0층에 놓은 가방 안에 그 열쇠를 두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살 전에는 가족과 선생님의 기대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20살이 지난 후에는 뜨거운 혈기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일하고 난 후 나이가 40쯤 되면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이 회사 사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한과 상심 속에서 20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려요. 60세가 되면 이제는 원망할 대상도 없어집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고 삶이 끝날 때가 이르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뭔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아직 해내지 못한 게 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20살 시절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인생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외모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진로, 경제적인 어려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서의 고민, 취업과 실직 문제, 각 연령층에 걸려있는 갈등 등등 수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표로 하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삭개오처럼 1차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그곳 역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 어찌 하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주님과의 미팅을 이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의 해결책으로 감히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과의 미팅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있습니다. 어디 삭개오뿐입니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의 미팅을 통해 인생의 빛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 먼저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행복, 꿈과 비전을 안겨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으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미팅을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미팅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주님과의 만남은 계속 되어야 할 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주님과의 미팅 안으로 한 걸음 더 성큼성큼 들어오는 우리 마중물 열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대 시인가 총장이라는 듀엣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중에 하덕규 씨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예수님과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조화문 씨와 일하면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저항의 시를 불러주면서 용기를 북돋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저항운동 속에서도 안식과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더니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 가운데 이 자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유, 자유, 자유 이런 노래거든요. 그 노랫말이 이런 겁니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자유, 자유, 자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다네 내가 애타게 찾고 있던 것이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혹 이런 외침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지금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삶을 앞으로도 놓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잔치를 벌려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과의 미팅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미팅에 주저하지 않고 응하십시오. 주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 한 번뿐인 거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들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끝도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과의 미팅을 먼저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역시 주님과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과의 미팅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작년에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는 물론이고 새해인 지난 1월부터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보 보셨지만 2012년도 올해만 지난 주일까지 이제 80명의 성도들이 마중물이란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 여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를 거쳐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대구에 사시는 박정수 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분은 제가 6년 동안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대구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평생 예수의 예자도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까지 다 끝낸 다음에 지난 4월 부활주일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첫 예배를 감격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던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간혹 전화를 드려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곤 했는데요. 바로 지난 9월 27일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따님 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에 글은 그때 제가 본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작년 가을 특세, 살아가는 나의 친정아버지께서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 특세 기간 중 한국에 갔었는데 그 새벽에 특세 참석한 연합교회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단다. 수술 전날 내가 수십 년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기적도 보았다. 아버지의 영접 기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3기였던 암덩이는 번지지 않고 잘 떼내셨단다. 그리고 10차례의 항암 치료, 76세의 연세에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도와 아버지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 치료를 잘 마치셨다. 정기적인 검사가 있은 후 드디어 지난주 마지막 정밀 검사를 했다. 스캔하는 사진 촬영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 이제 약 드시지 않아도 된단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양육과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마음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무 기뻐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이제 목사를 반가워해 주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길지도 않은 통화였는데 마음이 와르르 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해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아버님이 요즘 그 교회에서 인기가 짱이라는 거예요. 이 어른이 사물놀이를 아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모이시는 이런 복지관 같은 데 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수술 전에도 계속. 근데 이제는 그걸 교회 안에서 또 이제 하셔야 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아버님을 찾느라고 아주 스타가 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원래 교회를 먼저 다니셨으니까 교회도 오래 머무셔야 되는데 어머니 집에 가시는데 아버님은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처음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교회 한두 번 목사하고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나가시고 신앙생활 중단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웬걸요?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하여튼 목사에겐 찔리셔서 그랬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저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어디 박정수 아버님 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은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꿈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은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노라면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예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강력한 중매쟁이가 되려고 합니다. 아주 극성맞은 중매쟁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중매쟁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월 18일 주일을 D-Day로 잡았습니다. 예량제가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의 미팅을 이루어드리는 자리란 말이지요. 사실 혼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이번에 초청할 VIP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VIP 되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목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목장의 모임 가운데 마무리하는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목장에서 정한 VIP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애워싸시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함께 나와서 주님 만나는 기회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미팅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하고 또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예당제에 꼭
모시고 오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나머지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2012년 예랑제를 향해 저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입니다. 이렇게 참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작년에 개척한 우리 교회, 지난 가을에 이어 이번 가을에도 특세를 감당하고 있고 또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꼭 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랑제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보니 그의 굴곡졌던 인생이, 그의 파탄났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외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외침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 VIP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물 예랑교회가 예수님과 그들을 만나게 하는 미팅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사명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내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